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총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나발은
다윗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경노해서 나발을 죽이려 가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한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덧붙여서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놈,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알 수 없는 놈, 그런 놈한테 내 집에 양식을 줄 수 없다. 차라리 그런 놈한테 내 양식을 줄 바에야 내 집에서 양털 깎는 자들에게 더 많은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경노하게 해서 오히려 자신의 집안이 풍지박살이 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막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첫 번째 겸손의 말입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을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화를 진정시킵니다. 나발이 했던 그 오만한 말과 비교가 되는 아비가일의 겸손의 말입니다. 화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당신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이고 자신이 죽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그게 겸손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의 말인데 26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불량배의 말에 경노해가지고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나발을 죽인다면, 그리고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다면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나발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닌 거죠.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아비가일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큰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인데 왜 이 작은 싸움에 소비하느냐?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작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라. 사울과는 다른, 나발과는 다른 더 넓은, 더 큰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사무엘상 25장 전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아비가일이 한 이 말은 이제 26장에 가서 사울이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앞에 24장과 26장에 똑같이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되지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6장을 만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쌓여져 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4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있는 속으로 사울 왕이 들어왔다면 26장에서는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다윗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단 둘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한 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생명싸개 하나님과 함께 쌓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싸개 속에 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하면 이런 이야기죠. 어미가 자녀를 낳았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쁠까요? 그 아이를 이 싸개로 감싸 안는 거예요. 그리고 품 안에 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건드릴까? 첫 아이인데 가장 큰,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본 그 순간인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아이를 생명싸개로 싸서 지금 안고 있는데 이걸 누가 빼앗아갈까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당신은 묶여져 있습니다. 나발이 당신을 모욕하고 나발이 당신을 저주하고 또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믿음의 말이고 소망의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잠깐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을 저지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32절 3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가 막아줬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신 거죠.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실 때에 그런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면,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연약하게, 힘없게 그런 상황 속에서 훈련하시게 되니까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간수해야 될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진 거죠. 마음이 좁아지게 되니까 누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욱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매일매일의 위험을 당하고 매일매일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분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옳은 말을 해줘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해줘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감정을 앞세우게 되고 그 감정을 폭발시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누구부터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발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마침내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7절 38절 가운데 보면 나발을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반대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혜로운 말을 했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좋은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은 이 싸움을 잘 이겨내고 또 다른 고난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므로 다듬어져서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나발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말 하나 가지고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 말 하나로 인해서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게 만드는 그런 화를 자초합니다. 말. 그런데 그 집안을 건져낸 것 또한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쌓여져 있는데 누가 당신을 해야겠습니까? 당신은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집안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러 가는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적은 골리앗이든 나발이든 사울이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이 말이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였고, 뒤에 가서는 26장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용감하게 적진 깊숙이 사울이 있는 그곳에 잠들어 있는 호위무사들이 다 경호하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겸손의 말, 믿음의 말,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은쟁반에 놓여져 있는 그냥 사과가 아니라 금사과. 그런 말을 오늘 이 하루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잘 살려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고집부려서 죄를 범하여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그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비가일이 한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했구나. 그리고는 옳은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지혜로운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큰 싸움은 잘 이겼는데 작은 싸움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막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 죄를 범하는 자리에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또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옳은 일에 힘쓰라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더러운 일에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마음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겸손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더 큰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입술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